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되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곧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만큼이나 중요하고 엄청난 메시지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과 인류의 역사의 시작을 선포하였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그 시작된 역사 이전에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해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했을 것입니다. 선교사님이나 복음 전도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을 전할 때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의 옷을 입혀서 전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문화의 옷을 입혀서 전하다 보면 복음이 변질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그 상황에 맞게 전해야 하지만 무조건 그 나라의 문화의 옷을 입혀서 전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을 전하고자 할 때 많은 고민을 하였을 것이라 봅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적 사고는 모르고 오직 헬라적 사고와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헬라적 문화와 사고에 익숙한 헬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하여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전할 때 무조건 헬라라는 문화의 옷을 입히고 전하다 보면 복음이 변질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세 가지 사고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이 사고는 물질은 악하고 정신과 영혼은 선하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플라톤 철학에 의하면 이데아 세계는 영원하고 불변하며 물질의 세계는 이데아의 그림자로서 끊임없이 변하고 불완전하며 소멸하는 세계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 원론적 사고방식에 의하여 육신은 악한 것으로 생각하고 고행을 하거나 금욕도 서슴지 않고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선한 세계인 이데아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고스 사상을 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표현은 말씀을 인격화시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당시 헬라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곧 로고스가 무엇인지 헬라 사람들은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도 요한 당시 말씀 곧 로고스란 무엇이었을까요? 철학적 사고에 익숙했던 헬라 사람들에게는 로고스는 기본적으로 단어, 말, 이성 또는 사고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철학적 사상으로 차용되면서 로고스는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적 원리나 신의 마음, 그리고 심지어 우주의 혼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명한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에 의하면 그는 모든 것은 흐른다는 유명한 말을 하면서 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로고스에 의해 지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내 말을 들으려 하지 말고 로고스의 귀를 기울이라고 강조하면서 로고스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의 원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로고스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헬라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태초에 로고스, 곧 말씀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은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이었겠지요. 그들을 이해시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고스, 곧 말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헬라 사람들의 구원관인데 헬라 사람들은 당시 어떤 새로운 지식을 깨닫게 될 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즉 인간의 이성을 지배하는 법칙과 원리로서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로고스를 이해하고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에게 로고스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이 로고스가 우주 만물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근원이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헬라 사람들에게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인 로고스를 인격화시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더 나아가 이 로고스 곧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시간 이전에 함께 있었고 그 성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로고스 사상을 뒤엎는 놀라운 선언이 아닐 수 없는 것이지요. 이처럼 사도 요한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헬라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로고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그 의미를 근본적으로 확대시키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정체성과 사명을 드러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은 하나님을 계시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계시하는 수단인 말씀에는 어느 것이 있는지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계시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천지만물 곧 자연입니다.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인간은 이를 통해 창조주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자연을 보고서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자연을 보고도 인간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너무 세속화되어서 자연을 보고도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 문명에 익숙해져서 그럴 겁니다. 우리 인류가 하나님과 대항하면서 이루어 놓은 것이 도시 문명이지요. 구약 성경에서 가인이 유랑하다가 정착하여 처음으로 세운 것이 성이었지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 문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눈이 어두워져서 장엄하고 웅대한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의 계시를 못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지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의 최고의 기능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을 통하든지 율법을 통하든지 말씀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수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의 참뜻을 모르고 형식적으로 지키기만 하다가 그만 구원의 영역에서 멀어지고 말았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본체의 형상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의 완성자인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천지만물 곧 자연은 하나님에 대하여 10% 정도 계시하여 준다면 율법은 약 50% 정도 하나님을 계시하여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100%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해 주십니다. 그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심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가를 알게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로고스 곧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돌 하나씩 들고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굽혀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셨지요. 그들이 그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두 떠나고 예수님과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혼자 남아있는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지요. 그때 그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율법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분 예수님은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을 아무도 모를 때이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죽이는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살려주셨으니 이 여인은 내가 하나님은 안 믿어도 예수님 당신은 믿겠습니다 하였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서 죽을 뻔한 여인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겠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지요. 즉 이 여인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로부터 배워도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자연을 통하여도 구약의 율법을 통하여도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간음죄를 지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지은 그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준 완전한 계시자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을 100% 사람에게 알려주신 완전한 계시자인 로고스 말씀이었던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 이후에 태초에 아르케 곧 영원부터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성육신 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계시니라의 헬라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라는 점을 주시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 이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과거, 현재, 미래에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이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고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선재하시고 계시는 로고스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설교나 기적 등을 통하여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최고의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 뜻, 그리고 인류를 향한 구속의 경륜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만큼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낸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그분이 누구신지를 경험하고 싶다면 자연을 보고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또한 율법을 통하여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보고 믿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과 같은 죄인들입니다. 지은 죄만 다르지 다 우리도 율법에 처하여 지옥에 떨어질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자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완전하게 계시하여 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또 다른 계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완전하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로 충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아멘.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샬롬.